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송기돈 집사님 지난주에 2주 동안 못 나오셔가지고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됐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멘. 같이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인사말을 듣고 어떤 분이 그냥 가족이라도 좋지만 영의 가족입니다. 영 가족입니다라고 하시면 더 좋다고 하길래 알았다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충북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 관장님이신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유물들을 수집해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는 성지 순례를 안 가봐서 그냥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만 봤거나 또 상상만 했던 물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 박물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충청도 어디 다녀온 적 있죠. 성막체험관. 거기에 비하면 좀 초라할 정도입니다만 거기가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관장님이 직접 그 유물을 수집하는 과정, 이것이 어디가 있었는지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라고 그런 것까지 다 들려주니까 참 유익했습니다. 더 은혜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지 흥미로운 것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정결법에 쓰는 이 물주전자가 있었습니다. 그 주전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전기포트처럼 손잡이가 있는데 그것이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딱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주전자가 한쪽만이 아니라 이 양쪽에 달린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이 컵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한 것 같습니다만, 자, 지금 양손이 다 더럽습니다. 그렇죠? 한 손을 들었습니다. 이 손을 잡고 물을 씻었습니다. 깨끗해졌지요? 이 손잡이 하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또 이렇게 잡지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씻은 손에서 이 손잡이가 아까 더러운 손으로 잡았던 손이니까 다시 더러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잡이를 양쪽에 둬서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 씻은 손으로 이렇게 할 때는 하고, 이 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여기 달린 거를 잡고 씻어라 이것이죠. 지금까지도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지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거 한가를 보니까 다 보통 사람들 아니다. 정말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두 가지는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모든 삶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들어가도 나가도 율법을 잊지 말라고 출입문에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요만한 거 딱 붙여놓죠. 우리 보면 뒤에 보면 저 누르시오라고 써진 거 있지 않습니까? 한 거만하죠. 매주자 보셨죠? 그래서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항상 매주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몸에도 이 말씀을 기록한 가죽끈, 이걸 경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마에다도 이렇게 이마에 차신 거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말씀이 적어져 있죠. 차고 있고 팔뚝에다 이렇게 감고 있고, 또 옷에는 어떤 술을 달아서 밑으로 축 처진 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율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갈 때 어떤 술에 있는 이 옷술을 탁 잘라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율법 지키나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시오라고 탁 잘라준다고 합니다. 또 성전도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인생의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선민 사상이 투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엄청 자존심이 셉니다. 이렇게 율법과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니 이 두 가지에 도전하는 것, 누가 함부로 말하거나 훼손한다,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소위 성전 숙정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 숙정 이러니까 말이 낯설어서 설교 제목을 비슷한 말로 성전 정화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런 성전에서 예수님은 지금 매우 위험한 일을 하십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성전이 강도들 소굴이 되었다고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분노했을지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요아임 에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좀 유명한 학자입니다만 이 사람이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그 당시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제사를 대제사장이 통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나머지 제사장들도 다 배불렀을 것이다.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부가 집중되는 구조였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게 임명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대제사장을 임명한다고요? 로마 제국이.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는 종교하고 상관도 없는 로마 제국에서 어떤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겠습니까? 신실하고 믿음직한 제사장 중에서 임명을 했겠습니까?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막대한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자,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종교의 순수성 이미 잃어버리고 자자손손 그 대제사장 자리를 물려주면서 기득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상황만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전 안이란 어디를 말합니까? 정확히 이것은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성전에는 바깥뜰과 안뜰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바깥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 제사에 드려질 제물을 팔았던 것입니다. 원래는 감람산 근처에 네 곳에 이런 제물을 파는 곳, 돈 바꾸는 환전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돈을 바꾸는 이유 설명한 적 있죠? 세상에서 쓰는 돈, 이 돈에는 동전에는 이 가이사의 얼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니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꾸어서 드려라 이것입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는데 여기서 그냥 바꿔준 것이 아니라 뭐 하겠습니까? 수수료를 챙기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것을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겠다 싶으니까 성전 안으로 들여왔던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 비둘기 등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양이나 염소, 현물로 드리기 위해 이것들을 몰고 올 때, 멀리서 몰고 올 때 그것이 적합한지 판단은 누가 하느냐? 성전에서 판단합니다. 까다롭게 흠을 잡아서 부적격이라고 하면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샀다. 통과가 되겠습니까? 안 통과가 되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성전에서 파는 걸 사서 재물로 바친다고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볼 것 없이 무사 통과였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기분이 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동경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은 이 본문의 성전 숙정 사건이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요한의 세례 운동, 요한의 세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세푸스라는 그때 이 유대 역사가 옛날에 쉽게 말하면 옛날 유대인들의 역사책에도 나오는 이름이 요한의 이름은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도 나옵니다만. 이 마태복음에는 그의 용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생겼더냐?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의 외모는 누구를 떠올리게 했느냐?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방금 말했던 이 모습이 엘리야가 평소에 입었던 옷과 똑같은 것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탁 띠고 딱 보니까 누가 떠올랐다? 아, 이 사람이 엘리야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백성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과 또 왕비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 이스라엘은 오랜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뭄이 끝나기를 바라며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가 각각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대첩 그 사건을 아시죠? 결과는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수가 바알을 부르고 발광을 해도 꼼짝도 안 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내려 제물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을 흥건히 뿌려놓은 이 제단, 물을 일부러 막 소위 말하면 바켓으로 제물에다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제단 옆에 도랑을 파놨는데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지켜보던 이들은 누가 진정한 신 하나님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의 이름에서 바로 이 사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서 구한 선지자인데 지금 요한의 세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 바로 요한이 그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분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한의 세례를 예루살렘 성전 세력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후에 다시 죄를 짓기를 반복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입니다. 그 제사가 뭔 소용이 있냐 이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도 족하다.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입니다. 요한의 세례, 이걸 세례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운동이 확대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전까지 갈 필요 없겠네. 요단강에 가자. 세례 받자.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고 있겠습니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이 얽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권을 지켜야 할 세력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건입니다. 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권을 지키고 자기 종교 권력을